우리는 어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피정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피정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말씀을 읽으면서 또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깨닫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정을 시작하게 되는 동기는 사실 세이비어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배우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교회에 대한 소개는 2005년도에 한국에 처음 알려졌죠. 그 해부터 저는 사실 그 교회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또 그 교회의 내용들을 배운 대로 제가 실천을 교회 안에서 했습니다. 그 교회가 1947년, 우리 교회는 74년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는 1947년 워싱턴 DC에서 한 7km 떨어진 아담스 모르간이라는 곳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복음의 정신을 자신들의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의 핵심적인 내용은 기도와 사역, 영성과 섬김 이 두 가지 축으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사역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그 교회에 가는 지향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핵심은 한마디로 영성 훈련이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이 시간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교회를 하면서 침묵 수양관이라는 것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자신의 삶을 살피는 그런 피정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쁘게 일상 속에서 살아온 자신의 삶을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다시금 재충전돼서 또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로서 수동적인 기도 시간을 갖는 거예요. 수동적인 기도 시간.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동적인.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나는 침묵으로 기다리는 시간, 기도하면서. 그런 시간이 이 수동적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신의 삶을 살피고 또 주님의 사역에 다시금 매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교회의 흐름이었어요. 바로 세이비어 교회라는 곳에서 배워야 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었죠. 저도 이 같은 요소들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그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나름 이제까지 한 21년 동안을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지나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이 영성 훈련을 위한 피정 시간이 어색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래전에 지금 스페인 선교사로 가신 홍희식 목사가 심무하던 현대교회에서 그 교회 한 지도력이었던 여성 목사 앤딘 목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미 세이비어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직접 그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도와 기도의 사역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듣게 될 때 아주 흥미있고 아주 도전적인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교회는 제가 볼 때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교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 교회의 믿음을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그 앤딘 목사님이 그 교회 회원으로 참여해서 한 20년 정도 사역을 한 그 시점에서 그분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실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과 과제,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관도 바꾸게 됐고 교회 약속 그리고 우리의 사역의 모든 틀을 거기에 맞춘 거죠. 그곳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이 대부분 목회자였습니다.
또 신학생들도 좀 있었고 세이비어 교회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한 200여 분이 모였었어요. 정말 배우려고 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분들 속에 있으면서 또 그분들을 보면서 왜 이분들은 이렇게 열심으로 모였을까? 뭘 배우려고 모였을까? 지금 교회가 길을 잃어버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으려고 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마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의 이 작금의 사태 속에서 이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잖아요. 그럴 때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던 것 같아요. 결국 우리도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것이 사실 과제잖아요. 그걸 잊으면 안 되거든요. 또 목회자인 저에게 있어서도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그 본질을 다시금 배우고자 열심히 찾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분을 만났는데 60대 후반에 은퇴를 1년 남짓한 그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모두가 다 젊은 목회자들이었는데 그분이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제가 알고 있던 선배 목사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처음 열리는 강좌 아주 빠짐없이 다니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관심 있을 때마다 가면 그 강좌의 맨 앞자리에 그분이 늘 앉아 있었거든요. 목회 활동의 마지막까지 배우고자 하시는 그 열심으로 그 자리에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다시 세이비어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 교회는 신자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간단하지 않아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날 부르셨는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과 성경적인 것을 교회 사역들 안에서 배우는데 최소한 2, 3년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면은 또한 사역의 현장에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소위 인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6개월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사인을 해요. 서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11조라든가 주일 성수는 기본이고 내가 내 삶에 있어서도 소비 지향적인 삶을 내가 결단하겠다는 그런 약속도 있고 그리고 매일 1시간씩 묵상 기도와 또한 1년에 2차례씩 피정의 시간을 갖고 또 공동체 수련을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약속이 돼야 돼요. 그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고 뒤따르고자 하는 그 열심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매년마다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년마다 갱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장 바꿀 때 여러분이 가서 도장을 찍든지 사인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년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 교회 교인 수는 150명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47년에 세워진 그 교회인데 지금은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한 10개 정도의 교회로 나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150명이 뭐 10명이 된 데도 있고 뭐 20명이 된 데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사역별로 다 나눠져서 교회가 흩어져서 하고 있어요. 봉사와 섬김의 특성에 따라서 흩어져서 모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쇠락해 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강력한 도전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한국교회 아마 이런 세이비어 교회의 교인의 기준을 세운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기준을 세운다면 여기 여러분 중에 또 중직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뒤로 물러설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보면 쉽게 신자가 됐잖아요. 나 교회 나가기 시작하면 내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배운 것은 사실 많아요. 여러 가지인데 배운 대로 실천하는 교인이 적다는 것이 사실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배움에 대한 두 번의 단어가 나와요. 우리의 믿음의 목표를 좀 더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닮으려고 오로지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달려가는 그런 삶, 그런 믿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외치는 내용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정중하고도 고상하게 에바브로디도 편애로 보내온 선물에 대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유,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사랑해 준 것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싹이 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빌립보 성도들의 그것은 물질적인 봉사가 한동안 끊어졌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이건 뭐냐면 다시 연결됐다는 거예요. 다시 싹이 난다, 다시 꽃이 핀다, 다시 소생한다, 그런 의미죠. 원래 겨울잠을 자던 나무가 싹이 난다, 그래서 꽃이 피는 것을 비유하는 거예요. 이 단어는 사실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첫 번째로는 너희가 나의 관심에 대해서 신경 쓸 것들이 다시금 생겨났다는 것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너희의 나에 대한 관심이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돕고자 하는 사려 깊은 마음과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여건이 허락되어서 다시 시작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나 이제 이런 여건이 마련됐으므로 바울을 돕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가 다시금 실현됐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배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돕다가 안 돕다가 또 다시 돕기 시작했잖아요. 도울 때는 또 나름대로 감옥 안에서 있었으니까 뭔가 도움이 됐었고, 근데 돕지 못할 때 없는 상태에서 또 그렇게 살게 됐고, 또 다시 돕는다고 하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나는 이것이 주된 관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본다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그냥 나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곤경에 대한 어떤 이것이 궁핍한 생활에 대해서 이것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체념한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외적인 형편이 어떠하든지 난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까지 살아오는 법을 배웠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자신들의 은혜, 이 평강을 덧입고 외적인 조건에 초연한 삶을 살아왔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족한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자족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에 그 헬라 철학자들에게서 쓰던 윤리적인 용어였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스스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그런 형편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신의 뜻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그냥 그것을 수용한다, 이런 의미가 자족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에 의하는 자족이라는 의미는. 그러나 바울에 있어서 이 자족의 생활은 뭐냐면 그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는 만족한다,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바울 자신은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또 풍부에 대한 궁핍에 대한 모든 일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은 특수한 상황이든 평산적인 상황이든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복음 사역에 자신을 매진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약 성경에서 이 본절에서만 사용된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비밀을 난 전수받았다는 거예요. 배웠다는 얘기가 비밀을 전수받았다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실제적인 언어적인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의 생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자족할 수 있게 된 것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비밀로 가르쳐 준 것을 얻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 이렇게 지금 밝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 있는 사본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물론 그 후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주께서 하는 그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또 이것은 철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이었고, 또한 자기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한 강한 확신이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확실히 배웠다는 거예요. 배운 내용은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의 생명적인 관계 안에서 모든 형편에서 자족하고 이길 힘을 얻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이고 참된 능력의 원천이 되는 겁니다. 배움은 결국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죠.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은 배움은 없이 열매만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열매만을. 그래서 이 말씀 자체를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살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선언을 하기 전에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빠지고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렇게만 내세운다면 이것은 잘 온전하게 배운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자신의 필요와 가치에 부합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자꾸 이용하잖아요. 그것은 사실 맞지 않는 거거든요. 이 구절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많은 한국 신자들이 모든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뭘 넣었습니까? 자신의 소원과 자신의 꿈과 자기의 기대하는 바를 다 거기다 넣잖아요. 물론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의 신앙은 매우 초보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서 쓴 거냐면 호화스러운 별장에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차디찬 그 돌바닥 위에서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생활하는 가운데 쓴 거예요. 감옥 생활에서 필요한 물건을 가져와서 위문품을 받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편지로 지금 답신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 상황은 그들을 향한 가르침은 나는 물질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배움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이 고백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해 하면서 다시 그들을 일깨우는 노사도의 간절한 호소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느낄 때 이 같은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초기 우리 교단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평양신학교, 우리가 나온 신학교의 1회 졸업생이에요. 한국
초대교회 목사로서 3.1운동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옥고도 치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동경에서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상황을 알리게 됐을 때 그 길선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그의 생명을 거둬 가실 리가 있겠냐,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그 며느리가 생전 처음으로 그 시아버지 길 목사님에게 눈물로 대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데려갔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시아버지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목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왜 내 아들을 헌신하려고 하는 그 아들을 데려가시는가 몸부림치면서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게 됐다는 거죠. 목소리를 죽이면서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본 그 며느리가 다시는 그 길 목사님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역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전승은 지식의 전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의 흔적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것만이 배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을 배울 때 결국 그 모습들이 또다시 우리의 후손들에게 배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믿다가는 사실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의 전승이 안 이루어지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배운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배워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배우고 믿어야 될 것 같아요. 세이비어 교회 앤딘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마지막에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은 엄청나게 열심히라는 거예요. 정말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잘 배우고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데 열심을 내는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참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 노사도가 차디찬 그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그 써내려간 그 빌립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될 때 배우게 되는 귀한 진리인 것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그런 배움으로 그런 삶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